됐죠? 예. 말씀 이 시간에 함께 교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방에 고기를 끓이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절기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신앙 성장의 단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지난주부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내 신앙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앞으로 내 신앙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고 신앙생활하면 좋거든요. 여러분 오후에 꼭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가 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 네, 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12월에 도달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교회력으로 볼 때 대임절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초림은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절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모세를 찾아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 오셨습니다.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미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을 가셨던 그 약속,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벌써 수백 년 정도 이렇게 지났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에 익숙해져 있었고 거기에 길들여져 있었죠. 유대인들은 보통 20세 이전에 결혼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서 16세 또는 18세에 결혼을 해서 20세 정도가 되면 아이를 이미 낳은 상태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다는 것은요, 벌써 2세대가 지나갔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매우 암담하고 미래가 없는 그런 삶 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현실에 그들이 다 익숙해져 있고 기비려져 있고 거기에 잘 적응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죠. 그런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는데 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필요할까? 왜 우리에게 새로운 때가 필요할까? 그럼 새로운 때는 지금 있는 현실적인 것이 완전히 다 없어지고 새로운 시대로 세팅이 되어지는 것이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리 환경을 100번, 1000번 바꿔도 우리들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은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변화되지 않고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과 생각과 삶의 가치와 삶의 모든 목적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세상은 자연히 바뀌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대부분이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달리면 걷고 싶고, 걸으면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즉 구태의연한 삶을 추구하죠. 구태의연한 삶을 추구해요. 나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나 이제까지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좀 누리면서 살아야 돼. 이제는 좀 조용히 살아야 돼. 이제 편안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렇지만 그런 구태의연한 삶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모세가 그들에게 왔어요. 물론 이미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나고 모세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또 왔죠. 와서 그들에게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 된다. 우리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모세가 바로를 향해 갑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들을 내어놓으십시오. 우리 이 백성들을 풀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고난과 고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싫었어요. 아무리 이제 모세는 와서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시대니 또는 새로운 땅이니 우리가 또 도전하느니 해방이니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은 번거롭잖아요. 번거로운 게 싫잖아요. 400여 년간 익숙하고 길들여지고 있는 그런 삶 속에 새로운 땅이니 언약의 땅이니 새로운 도전이니 새로운 시대니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에게 제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편안하게 계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계십시오라고 하면 너무 좋겠죠. 제가 다 하겠습니다. 돈 들여서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관리도 하고 다 하겠습니다. 그저 와서 편안하게만 계십시오라고 너무너무 좋겠죠. 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400여 년 동안 익숙하고 길들여져 있고 또 나름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타성에 젖어 있었어요. 그래 그들에게 와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라고 모세가 얘기하면서 그리고 났을 때 이제 바로를 통해서 무슨 명령이 주어지냐면 이들이 벽돌을 찍고 벽돌을 만드는데 필요했던 것을 공급해 주지 말아라. 너희들이 스스로 가서 내 집을 갖다가 벽돌 사이에 넣어. 왜냐하면 벽돌만 가지고 하면 이게 부서지니까 거기에다 이제 그 지푸라기 같은 걸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래야 이 견고함이 유지가 되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벽돌 찍는 것만 해도 힘든데 벽돌을 찍기 위해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지푸라기 갖다가 그걸 또 잘라서 그걸 또 다 준비해야 되니까 너무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싫은 거예요. 모세가 미운 거예요. 왜 당신이 와갖고 무슨 구원이니 무슨 약속이니 새로운 땅이니 새로운 시대니 떠들면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 그래서 그것이 모세도 언짢았던 그들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미래가 사실은 우리도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죠. 여러분 과연 이들이 애굽을 벗어날지 애굽을 어떻게 벗어날지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듣기는 들었지만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그러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 선뜻 용기가 나겠습니까? 이제 400여 년 동안 그들은 그 애굽 땅에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고 잘 적응하고 있는데 그것을 적응하는 것을 벗어나라고 하니 새로운 도전을 하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나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고 시대가 불안한 시대이고 이제 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이제 어린아이들이 있는 인구 절벽의 시대이고 또 여러분 악화된 기독교는 너무 약해져 있고 이단들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이단의 그 종교 시설이 점점 막 번창해져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점점 위축되어져 가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뭘 준비하자고요? 목사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로 오래 있고 싶습니까? 그렇게 말하신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합시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향해 도전해 갑시다. 그러면 목사님 저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고 신앙생활 할 만큼 알았는데 지금 여기 다시 시작하자고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아멘도 안 하죠. 그렇죠. 이런 시대에 목사님 지금 어쩌라는 겁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불황의 시대가 우리에게 온 것 같고, 뭐 IMF는 우리나라에게 또 경고를 했다고 하고, 뭐 좋은 얘기는 별로 없는데 어려운 얘기만 듣는데 또 우리도 열심히 하자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물론 애굽에 사는 것도 좋은 일이고 400년간 길들이고 또 적용되어지고 익숙해져 있는 그걸 사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이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한 하나님의 축복의 DNA가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가려면 우리는요, 자기의 삶의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구조조정. 우리가 회사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지만 내 자신의 구조를 조정해야 돼요. 생활을 조정하고 생각을 조정하고 마인드를 조정하고 삶을 조정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새로운 시대를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나갈 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내년이 우리에게 좋다라는 우리에게 어떤 장담이 있습니까? 누가 그것을 장담해 줍니까? 그것을 누가 전망은 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짚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비전과 분명한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나라를 바라보기 원하고 그 나라를 이루기 원한다면 자신의 삶에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지금까지 편안한 것도 좋고 지금까지 익숙한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일을 어떤 새로운 일을 하려면 굉장히 번거로워요. 굉장히 익숙하지도 않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이 드셨고 또 경제적인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었는데 새로운 일을 도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장 12절에 우리에게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이지만 예수님을 명명하는 것이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수님, 오늘 하나님도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럼 이 시대를 맞이하며 이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언약이 주어져 있습니까? 내가 마지막 시대 성령 충만을 너에게 주겠다. 왜? 성령 충만, 성령이란 말은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돕는 분입니다. 우리를 코치하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그 성령을 파라클토스라고 말하는데 그분은 우리를 돕는 분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를 이 현실을 이겨나가, 현실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코치를 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 주신 언약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언약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거처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손으로 짓지 않는 이 창조의 영역 속에 포함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있고 또한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아무 걱정 없어요. 이 땅에서만 승리하면 됩니다. 현실에서만 승리하면 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새로운 시대를 도전할 때
여러분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며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예배하셔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굳게 여러분 마음속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창세기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죠. 모세를 만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언약되어져 있고 그 나라가 준비되어져 있고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현실에서 어려움을 감당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길이 딱 열려지고 아무 문제도 있고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고 아무 시련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고 은혜 가운데 있어도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분명히 있어요. 오늘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까지 익숙했던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벽돌을 만들 때 그들에게 재료를 공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힘들잖아요. 왜? 벽돌은 늘 그 똑같은 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구워야 되는데 거기에 반드시 이 지푸라기를 집어넣지 않으면 이 벽돌이 깨진단 말이에요. 열에 의해서 깨지고 금이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그 지푸라기를 넣어서 그것이 마치 집을 지을 때 집을 건축을 할 때 거기에다가 콘크리트 안에다가 철근을 집어넣어서 그 건물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처럼 지푸라기를 넣어서 그 벽돌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공부하지 않으니 자기들이 갖다 그것을 만들어서 가져다가 그것을 또 준비해야 되는데 얼마나 일이 번거롭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며 나갈 때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체질화되어지지 않는 습관화되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체질화되어 있습니까? 매일같이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귀케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이 여러분 습관화되어져 있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매일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 것을 그들에게 담대히 전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익숙해져 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바쁜 와중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또 교회 와야 되고 교회 오면 또 주차장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차를 대려면 이곳저곳을 전전긍긍해야 될 때가 있고 또 교회 와서 또 함께 해야 되는 그럴 때 얼마나 그런 불편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내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래도록 사는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이 오래 있다 보니까 집이 많이 낡았습니다. 비가 오면 비도 새기도 하고 바람이 불면 이제 문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집을 새롭게 져야 되겠다. 아니면 집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편안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많은 돈과 많은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왜? 새로 집을 지려면 좋은 땅을 찾아야 되죠. 그 집을 짓기까지 많은 건축 재물과 또한 여러분 설계도와 많은 또한 일하는 분들과 그분들을 통해서 일들을 진행해 가려면 얼마나 많은 번거로움이 있습니까? 또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해주나요? 아, 여기는 벽돌 이렇게 하십시오. 여기는 이런 색깔로 해주십시오. 여기는 이런 디자인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니 이게 더 좋습니다. 저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그 건축하는 분들과 갈등도 있게 되고 어려움도 있게 되고 이거 하려면 이런 제목이 필요합니다. 그 제목을 구하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번거로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은 새로운 집에 이제는 풍도 없고 이제는 비도 안 새고 이제는 방이 따뜻한 그 집에서 살 거를 생각한다면 그것을 다 감내하고 그것을 다 인내하고 그것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는 성도, 새로운 시대를 소망하는 성도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현실적인 아픔과 현실적인 시련조차도 다 감내하고 그것을 다 이겨내는 겁니다. 몸으로도 받아내고 마음으로도 받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쉽고 편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얘기는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삶에서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돈보다도 돈이 어떤 사람은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집이 우상이고, 어떤 경우는 자녀가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취미가 우상이고. 제가 한동안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공을 찬 것 같던 것 같아요.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축구를 많이 했습니다. 교단 대항도 있고요. 지역에 목사님들 축구 클럽이 많아요. 축구 클럽 대항도 있고요. 하여튼 전국을 다녔습니다. 축구에서. 그랬는데 야, 이게 내가 여기 너무 매이구나. 그리고요, 이렇게 보면요, 무엇인가 인생에서 자기의 돌파구를 마련해 놓고 있어요. 자기의 돌파구. 그래서 목회가 힘드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그 축구를 통해서 나름으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취미를 통해서 그거를 가지고 인생의 어떤 돌파구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돌파구를 다 없애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 돌파구를 다 없애요. 오직 나의 돌파구는 예수다. 예수밖에 나의 돌파구가 없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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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취미도 다른 것도 다 제거했어요. 그래서 특별한 취미가 없어요. 오직 저의 취미는 성도들을 만나는 게 취미고. 아멘. 여러분들이 만나자면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라면도 좋아하고요, 떡볶이도 좋아하고요, 짜장면도 좋아하고요, 한식도 좋아하고, 양식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없어서 못 먹고 앉아서 못 먹지. 있으면 거의 다 먹습니다. 성도들하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회는 목회야. 그래서 목회. 성도들하고 먹는 거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상당히 또 핸섬해졌지만 옛날에는 제가 80kg, 90kg가 됐습니다. 평수가 굉장히 넓었죠. 네, 지금은 이렇게 아주 상당히 슬며해지긴 했지만 말이죠. 하여튼 그런데 우리 삶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 우상이 숭배이죠. 우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에서 끌어내서 그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그를 인도해 주셨지만 여러분, 그가 있었던 그 땅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있던 그 땅은 우상의 도시였어요. 우상의 도시였어요. 특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말씀을 따라 갔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내 삶에 있는 우상을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사실 이제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은요, 대부분이 그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상입니다. 우상. 그들이 신성시하는 거예요. 나일강을 그들이 얼마나 신성시했는지 아세요? 근데 그 나일강을 하나님 피우고 팍 바꿔버리잖아요. 피로 바꿔버리잖아요. 피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썩습니다.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 개구리, 거기에 있는 대부분이 모든 그 애굽 땅에 있었던 그 재앙들은요,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신성시하고 우상시했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신성시한 것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런 과정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그 고난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구조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우상이 있으니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해를 더해야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있어요. 개구리가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밥 먹고 나면 밥상에도 침상에도 모든 곳에 개구리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곳에 티로 만든 그 이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몸이 가렵고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0가지 재앙이 오히려 그들이 우상시하고 신성시하던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해가 되었던 것이죠. 애굽에 내린 재앙은 그래서 오히려 그들 속에 있었던 우상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희생의 제사가 요구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바르라. 그 문에다가 피를 바른 집에는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페소가 넘어갈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그 피가 바르지 않은 모든 집에 첫째 것은 다 죽었습니다. 유대인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그 피를 안 받은 사람 집에는 죽음이 들어서 그 유대인이라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죽였어요. 이 피가 뭡니까?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의 본질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허리에서 피를 내신 것을, 머리에서 피를 내신 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양같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진정한 유월절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그런 유월절이 필요합니다. 내가 희생 없이, 내가 헌신 없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귀를 입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킬 수 없습니다. 가족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김우현 씨라고 하는 분이 쓴 부흥의 여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봤던 책인데, 그분이 부흥의 여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 작은 그 약간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이렇게 쉽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올 때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토마스. 그분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제 그 어디에요? 그 인천에 그 앞바다 글로 이제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거기서 들어왔다가 그분이 그 관군의 창에서 찔려 죽었어요. 성경책 놓고 그냥 죽었어요. 이분의 헌신과 이분의 희생과 그 피가 여러분 오늘날 물론 더 많은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죠. 그 많은 순교자들의 헌신이 이 대한민국을 기독교하고 이 대한민국에 정말 중요한 역사를 이룬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헌신하지 않고 가정을 구원할 수 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희생, 우리 믿음의 희생, 우리의 헌신의 희생, 우리의 사랑의 희생,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권능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희생되지 않고 내가 헌신되지 않고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다,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다, 또는 배우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착각을 버리십시오. 내가 희생을 통해서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내 헌신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할 수 있고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거나 또는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축복의 미래가 분명히 합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헛된 꿈을 꾸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공상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상의 세계. 여러분 보세요. 현상과 공상과 현상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실체이죠. 그 실체가 하나님 말씀이고 그 실상이 하나님 나라의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이뤘담도 아니고 얻었담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다름질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시험도 있을 수 있고요,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람 간에 언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대로 변질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대한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군산단사께 모든 형제자매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광야에서 실패했습니까? 자기가 어디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다시 할 거예요. 내 신앙의 단계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다 같아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최종 단계는 예수의 인격의 단계까지 올라가요. 우리는 숫자와 달력만 바뀐 2026년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날을 맞이할 수 없어요. 만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지난해와 같은 삶을 반복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군산 나사렛교회 온 것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에게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귀해요. 할렐루야. 저는요 쉬러 온 것도 아니고 저는 우리 교회에 놀러 온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새로운 시대, 또 저도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셨고 여러분을 저를 만나게 하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준비했던, 그렇죠? 자신이 준비한 결단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때를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2026년은 달력만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숫자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가 바뀌어지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결단의 찬양을 드립니다.